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이제 창세기 3장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더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흉수로 여자의 영광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흉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시간마다 조금씩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입니다. 맞죠? 네. 많이 더웠죠? 네. 더워서 대답하기도 귀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앞뒤자고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빨리 인사합시다.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끝났죠?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우리 중학생이 제일 힘들게 시험 찾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우영경자 오랜만이에요. 네. 얼마 만이지? 5개월만.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우리 선재 형제도 오랜만이에요. 작년에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네. 반가워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날씨가 한 7월 중순 이후에 한더위가 벌써 오늘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지난주에 수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여름이 더운 건 이제 당연한 거죠. 여름이 안 더우면 이상한 거예요. 더운 게 사실 정상이죠.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더위의 뜨거운 만큼이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마음의 뜨거움은 몇 도쯤 됩니까? 네.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그 온도가 높아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주제는 심판은 곧 뭐다 했습니까? 심판은 곧 사랑이다 라고 했죠. 심판은 곧 사랑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뱀, 하와, 아담에게 하나하나를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은 사실 지금까지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 아래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같은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에 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애끓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것을 이런 곳곳에서 발견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어려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 주시는 것은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향한 회복의 그 사랑이 이 어려운 과정 중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시간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는 구속이 곧 은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구속은 구속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속입니다. 구속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고 구속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늘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굉장히 깊고 놀라움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좀 빨리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특별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 말은 말씀이 약간 길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전혀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5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를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파트 1 시작. 심판의 자리에서 울려 퍼진 작정된 복음. 심판의 자리에서 울려 퍼진 작정된 복음.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곱씹으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지금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이 순간에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 중에 제가 이 본문으로 와서 언약에 대해서 좋게 한번 훑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예찬이 기억나지? 네. 그때 이 본문을 무슨 복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우영인데 원시 복음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잖아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가장 처음으로 가장 날 것 같이 거칠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분은 제 유튜브 김상태의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현되어지는 그 핵심 원리를 3가지로 이야기했죠. 그 3가지 확인해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존재였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끼리의 이 그 존재의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너와 나는 무엇이다?
하나다라는 그 핵심 원리가 존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사람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 원리는 완전히 무너졌죠.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가 일어난 이 에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지금 엄중한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구속의 복음을 최초로 선포하고 있다. 가장 엄중한 그 공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선포되어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이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누구를 저주합니까? 14절 뱀을 저주하죠. 16절에 가보세요. 누구를 저주합니까? 여자를 저주하죠.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속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몇 가지 사실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오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의 이 한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구속의 언약은 사람이 죄에 빠지자마자 그 다음 어떡하지 하나님이 막 당황해서 갑자기 내어놓은 어떤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왜 나라에 어떤 일이 뻥 터지고 나면 막 수습 대책 막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까지 모두 다 아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네. 이렇게 표시도 한번 해놓으시고 거기에 작정이라고 써놓으시면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번 더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와 또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순간에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의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런 이성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판단해 보려는, 측량해 보려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된 그것이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은 이후에 구속의 복음이 나오는구나. No, 이것이 틀렸다. 그럼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복음이 죄보다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자, 넘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다.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사실은. 솔직히 특히 여러분들의 때에, 아니면 사춘기를 조금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시작되어질 때, 엄마 아빠의 그 어떤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내 신앙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질문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맞지 않나요? 하나님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질문이 되죠, 사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기죠, 사실. 그리고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혹시 솔직히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질문해 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 오늘 이 질문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작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사단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16절에서 20절까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무섭고도 엄중한 공의가,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15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의 복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치 법정에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과 질서가 명확하게 서 있는 이 순간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게 죄의 그 대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땅땅땅 하는 앞으로 우리 우리 영수가 해야 될 그 일들 속에 당신은 사형이, 오늘 지금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사형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형인데 너는 살았어.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양립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주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단은 무슨 이단인가 하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신약으로 오면 무슨 하나님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하여금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질문 역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의 이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는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해요. 그러나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신대원 1학기를 보내면서 조직신학 중에 신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1학기를 보내면서 발견하게 되어진 몇 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제가 발견한 보석.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속성이 그분 자신 자체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 안에 사랑이라는 속성, 저한테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저요? 그럼 안 되지. 사랑의 속성이 있죠. 그러나 김상태가 사랑입니까? 능히 성립돼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그건 성립해야 해요. 성립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그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공의이시면서 하나님은 100% 또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100% 같이 하나님 안에 공존하실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특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처음 들었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페리코레시스. 한 번 더요.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과 100%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를 잘 이해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 성경에서 지난 2월 달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됨, 에베소서에서 통일, 우주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이해해내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어지는 이해의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의 개념이 함께 혼재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상호 내주하심. 두 번째는 상호 관통하심. 세 번째는 혼합 없는 일치와 연합.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페리코레시스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봅시다. 성부는 시작.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 또한 동일하게 그들 안에 서로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각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은 서로를 완전히 품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상호 내주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상호 관통, 상호 침투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 읽어봅시다. 삼위 하나님은 시작.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존재에 깊숙이 관통하여 침투에 들어가신, 그 다음 주요. 모든 본질과 속성과 의지까지 공유하시는 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이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속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관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에 들어가시면서 함께 그 모든 속성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조차 상호 관통해서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존재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성부는 성자 안에 스며들어가시고 성자는 성령 안에 스며들어가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 스며들어가서 당신이 존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는 혼동 없는 일치와 연합입니다. 자, 밑에 읽읍시다. 삼위는 시작. 삼위는 결코 혼동되지 않은 성부는 성부요, 성자는 성자요, 성령은 성령으로 명확히 구별되신다. 그러나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삼위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며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삼위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며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하와와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이 여기와 빗대어서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페리코리시스적인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거기 한 몸을 이루라.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 상호 내주와 상호 관통, 혼합 없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공존하게 만드시죠.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 읽읍시다. 요한복음의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자, 진행을 봤죠.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상호 내주 관통 혼합 없는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삼위일체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공의는 사랑 안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고, 한 번 더요, 공의는 사랑 안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고 사랑은 공의를 관통하면서 완성되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의는 사랑 안에서 행해지며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100% 인간을 향한 그 범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들고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동시에 영원한 용서를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드러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현상이죠.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를 신약의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면 바로 신약의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무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복음 첫 언약은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신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취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관통하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범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쓸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인 거예요. 그 형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했고 반드시 집행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진멸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죄의 심판으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 죽어야 하는 그 공의의 자리 속으로 누가 들어가시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의 심판의 자리 속으로 사랑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죄의 죽음의 그 길을 관통해 가십니다.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이 순간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직접 관통하여 공존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페리코에시스의 무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속에 유의미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하모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함께 잠시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묘한 그 하모니의 조화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이 아심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아심도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속에 십자가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려 죽으신 그 대가의 사랑의 희생,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 자, 파트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넘깁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여기 거의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 많으신데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향한 그 애끓는 그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그저 우리의 죄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봐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사람의 범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수반하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지만 자기의 그 사망의 그늘 아래로 이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하게 한다는 원어가 뭔가 하면요 박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박살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그냥 그저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가 여러분 어떤 고통의 절규일까?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보았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로 추락하십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인 사망의 권세 아래로까지 추락하십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실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의 그 아래로 추락하시는 그 고통.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계속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생적비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 찬양이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찬양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오늘 찬양 시간에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페리코레시스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동사가 running이라는 말이 나오죠. running after me가 무슨 뜻이에요? 내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 페리코레시스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에 끊임없이 따라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이 시대가 구약의 시대라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미 존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져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봐요.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염병이 와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 자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미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 5번째로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은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공의와 심판과 그 속에 구속의 이 원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전은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아는 자,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너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그 죽음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으신 그 엄중한 이 은혜의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죄를 가볍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결코 죄를 가볍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럼 죄를 가벼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짓게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스며들어오고 있는 죄의 루트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전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의 삶에도 같은 방식인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듯이 나의 삶에도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나눔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공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사로서 있는 저는 이 혼란 속에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이 생길 때가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을 막 야단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공의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지체들에게, 특별히 형제 관계 속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이도 우선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은혜로 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공의로 대하는 사람이 가장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방식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여러 각도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에 공존하는 이 현장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어지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게 끌어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은혜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이 에덴의 현장 속에 잠시 머물러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당신의 공의의 하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로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수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